2008년 2월 11일 새벽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불타는 숭례문을 TV로 생중계를 했는데 국민의 마음까지 타는 듯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숭례문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숭례문에 사용된 이 목재는 일반 나무가 아니라 금강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강송은 결이 단단해서 잘 썩지 아니하고 휘어지지 않아서 옛날부터 이렇게 소나무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고급 소나무로서 건축의 제목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숭례문에 사용된 이 금강송의 수령이 110년 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110년 동안 산을 지키면서 추위와 더위, 태풍과 눈보라, 해충의 벌레를 이기면서 곱게 자란 결과 대한민국 국보 제1호의 기둥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무로서 쓰임받게 된 것은 바로 준비된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는 고령의 73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그런 고난의 길을 인동초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혹독한 겨울의 한파에도 인내하면서 자란다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케 한 것이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준비된 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자연이든지 사람이든지 준비된 자는 인내한 자이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훌륭한 제목으로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자연과 그리고 역사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은 준비된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장 과정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준비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절은 사사시대 말기와 그리고 왕정 초기인데 BC 약 한 1100년에서부터 BC 한 1000년 그 사이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활동했던 바로 이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할 만큼 영적으로 온갖 죄악과 불신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극에 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이 팔레스틴과 이 블레셋의 압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강력한 구원자를 요구하는 지도자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런 시대에서 그야말로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 국제적 감각에 이렇게 뛰어난 그런 지도자를 요구했는데 사무엘은 당시에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로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 미리 예수님을 보는 그런 작은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그런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오늘날도 하나님은 쓰시는데 어떤 자를 쓰시는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2의 사무엘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준비된 자는 어떤 자인가? 사무엘의 출생은 기도하여 잉태한 나실이는 것입니다. 나실이란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는 이렇게 그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이 본처에게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 후처, 이 번이나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지는, 그런데 이 후처가 이 본처를 많이 괴롭힌 것입니다. 뭐 아기도 못 낳는 그런 주제에 그러면서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하소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바로 그 자가 바로 한나인 것이고,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렸어요. 이걸 갖다가 서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구별된 자리에서 나실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어렸을 때 여호와께 드림으로,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지는, 성막에서 자라게 되지는 그러한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또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 갔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길리고 있는 318명의 이 군사를 데리고 연합군은 4개의 민족이 이렇게 연합한 것이 연합군인데,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그냥 318명이 아니라 318명이 일당백을 감당할 정도로 준비되고 훈련된 자였다. 그래서 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위기를 이렇게 잘 기회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이 차기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이 지도자가 바뀌는 가운데 혼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혼란 없이 이렇게 참 이 지도자가 승계되어진 것은 평소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 그림자에 가려쳐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그야말로 혜성처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어떤 면으로 이렇게 보다 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여호수아가 준비된 자였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바치는데, 그래서 이제는 모리아산에 이 번제의 이 장작을 쌓아놓고 이제 칼로 내리치면은 아들이 죽는데, 그래서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에 좀 언어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을 보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렇게 10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이삭의 그때 나이가 한 37세 정도 되어졌는데,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린다는 거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기뻐서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이 사흘 길쯤 되는 그 길인데 이제 산이 묻습니다. 그제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삭이 묻습니다. 이렇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를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기서 준비한다는 게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의 이 모리아 산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이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미래적 현실로서 항상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늘 뒷북을 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면서 이렇게 끌 하면서 후회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북왕국 아합 왕과 왕비 이스벨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이제 온 백성에게 섬기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느 신이 참신인지, 바알신이 참신인지 아세라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불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제는 불의 응답으로서 대결을 하는데,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죽은 신이니까 불의 응답이 없지요. 하나님이 그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셔서 모든 재물을 태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에게 증명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비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멀리 보니까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왕이시여 빨리 왕은 비가 오기 전에 마차가 이 흙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장차 큰 먹구름이 쏟아지면서 장대 비가 내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한 자가 누군가? 엘리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오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제 그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도간에 든 지와 같던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은이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이렇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성을 에워쌌습니다. 와,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안절부절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가만히 있으라, 그들의 군대보다도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애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인 것이고, 그 장애물을 넣으면은 종려 70주가 있고 12쇠물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장애물 앞에서, 어떤 시련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적으로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 자가 준비한 자이고, 그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자가 성공적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가끔 TV에 뉴스에 나오게 되집니다. 배가 한 10만 톤쯤 되어지는데 그 함재기, 그 전투기가 한 70대 정도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한 4천 명의 그런 그 군인들 성문이 이렇게 성선한 아주 대행 이게 항공모함인데, 그래서 배 이름이 니미처. 이 니미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제 왜 사람의 이름을 했을까?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훌륭하게 공을 세운 그 윌리엄 니미처 그 제독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항공모함 이름을 니미처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이 어떤 이 공을 세운 그런 분들의 이름을 따서 뭐 한상국 무슨 함 뭐 이렇게 이름을 따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이게 따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한 번은 그가 소위 시절 때 해군 제독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 벨 4세 그런 장성 계급장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급조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까 혹시나 싶어서 이 선내 방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이 장성 계급장 이 벨레스 소장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여러분 빨리 이렇게 이 뭐 사무실에 와달라라고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때에 이 니미츠 소위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군 제독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네가 어떻게 왔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꼭 대장까지 성장하라고 애인이 대장 계급장을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 저는 이 계급장을 항상 가슴에 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계급장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윌리엄 니미츠는 이 수많은 공을 세우면서 이 4성 대장이 되기도 했고, 미 해군 최초로 5성 원수가 되는 미국 해군 역사에서 그야말로 한 역사의 핵을 끊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기록에 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준비하는 자, 그 자는 반드시 기회가 올 뿐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첫째,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로.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야말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술 취한 사람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대단히 술을 마시고 이렇게 이 몸이 흐트러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 사정을 모르고 핀잔을 준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서 얻게 된 아들이 누가?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 나실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울지마라는 저자 한경의 사모,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게 남한에 그 6.25 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대가 5대째요. 그러면 자기 아들은 6대째라. 그러면은 뭐 한 5대라고 하면은 한 몇 년쯤 되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대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진 그런 아주 신앙의 우리나라로 볼 때는 아주 첫 세대가 되어지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때 이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대요. 그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간증을 할 때, 그때도 친정 어머니가 그 아이들이 볼 때는 이제 외할머니죠, 이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래서 미국에서 참 뭐 미국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쨌든 행방불명이 됐는데 지금 살아 계시는지 뭐 죽었는지 지금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셋을 이제 이 사모가 키워야 되는데 이 다 지금 이렇게 학교 다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자녀를 공부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코끼리 비슷하게 했겠어요.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딸은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4년 재학생으로서 이렇게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미 국무성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들도 보스턴 대학에서 재학생으로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지금 동아시아 외교관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막내 딸은 하버드 대학에서 전액 이게 장학생으로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세 자녀가 받은 장학금만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3억.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33억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나서도 국무부에서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빌 게이츠 이렇게 장학재단에서 이 스카웃해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이 지식이 이게 보장되어 있는 이런 행편. 그래서 이 사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을 이렇게 이 강조해 본 적이 없대요. 뭘 했는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자, 기도하자, 선교하자.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이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요, 기도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자녀는 절대로 헛떨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남 강량에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그리고 자는 자녀들을 다 깨워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참 다 교회에서 기둥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 참 이렇게 정기해서 그리고 이렇게 사업가로서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대로 다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이거 근사가 되고 기둥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겨요. 그래서 이 한 명은 그 법무부 장관이 있고 국정원 장관인 김성규 법무부 장관, 사랑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법무부 장관했던 분이고, 또 한 명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던 김명규 장로님이고, 또 한 명은 미션스쿨의 이 교장 선생님이고, 또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이런 회장이고, 그러면서 전부 다 사회적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쓰임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이 자녀는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자라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의 실패가 자녀의 불행, 이 가족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어졌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제사장인데 이 자녀들은 전혀 이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게 하는도다. 오늘 말하면은 이렇게 예배를 너무 이렇게 경솔하게 드린 거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서 이렇게 빼먹고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적당하게 뭐 이렇게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지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그야말로 누가 보나 싶어서 그러면 적당하게 내가 이게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간음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을 쳐야 되죠.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 자녀가 내 자녀든 그리고 우리 교회 자녀든 그런 모습을 보면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요즘 이렇게 신앙의 자유니까 인권이니까 뭐 앞으로 잘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일은 온전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자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으면서 전사를 했고 죽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법궤도 빼앗겼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쇼크를 받아서 의자에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기도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그 실패가 그냥 가정의 몰락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왕자학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새벽기도 운동하는 거 참 보기 좋아요. 아이들이 새벽기도 오기 위해서는 부모가 같이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새벽기도 보내면서 부모가 새벽기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요, 참 아이들이 본인의 자익은 타익은 어쨌건 어릴 때부터 경건에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은 이 시대에 제2의 사무엘 같은 그런 지도자, 그런 훌륭한 인물이 이렇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엄마 품에서 젖을뗀 이후, 젖을뗐다는 건 보통 한 3살, 4살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젖을떼고 이제는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나이 때에 이 아이를 이제는 이 성막, 이 성소에서 이제 자라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부모로서 좀 모질다라고 생각되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 배우고 엄마 품에서 아직까지 엄마 이렇게 가슴을 찾는 그런 나이에 이 사무엘을 이렇게 이 성막에 이제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처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면은 믿음의 이렇게 가정에서는 이 예쁜 꽃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예쁜 눈 누가 주셨?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는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나는 그래 안 했어요. 이 한나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키우는 것이, 내가 키우고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는 성막에서 이 수종드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코이라는 그런 잉어가 있는데, 이 잉어를 어항에 키우면은 한 10cm 정도, 그 정도 자란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잉어인데 연못에 키우면은 한 30cm 정도까지 큰답니다. 그런데 이 잉어를 강물에다가 자연에다가 방류를 시키면 한 100cm, 1m 정도까지 이렇게 자란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수준밖에 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보내잖아요. 초등학교 보내면 초등학교 수준까지 자라고, 고등학교 보내면 고등학교 수준까지 자라고, 대학교에 보내면 대학교까지 수준까지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이제는 참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전 세계 이렇게 견문을 넓히도록 이렇게 한 게 무엇인가? 이게 배움의 그야말로 습기를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람의 지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한계,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이 형상의 이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야말로 우리를 무한대까지 자라게 하시는데, 무지한 자를 통해서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야말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가잉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잘못한 거 고자질이나 하고 그야말로 늘 아버지 이 품에서 뺑뺑 도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 장차 큰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그 모습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떼놓습니다. 억지로 떼놓는 이 과정에 보면은 이 요셉에게는 억울한 그런 모습들, 형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미디안 이 사람에게 이제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억울한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씌워주신 것이,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무한 때까지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 전부 다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마 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주의 뜰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엄마들은 뭐 아이들에게 뭐 좋은 시설, 뭐 좋은 환경, 그게 맡기면은 내 아이가 이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김해의 뭐 어떤 교회 건사는 내 아이를 저 수인사에 그게 줄 서서 그 보냈대요. 왜? 거기에 여하튼 뭐 시설이 좋았다나 어쨌다나. 여러분요, 그거는 건사가 아니지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지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여러분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있는 곳에 보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뭐 어린이집이 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성교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참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나마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소금과 빛 어린이집이에요. 여기는 참 월요일 되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했던 이 설교를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 가르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찬송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뭘 할까 압니다. 여러분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릴 때 아이들이 그 경건한 그런 훈련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지만은 어린 아이이지만은 여러분요, 그 속에 이 잠재력이 신앙에 이 잠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이라면은 아이가 8세 될 때까지 그 아이의 그 인격이 한 85% 정도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이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경건하게 자란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여러분요, 이걸 부모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게 된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그들이 모세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바로 그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요,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키우는 거, 이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인 것이요. 그래서 이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바르게 키우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부모에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맡기진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네, 안 불렀는데 네 혹시 잠꼬대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거요.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네, 안 불렀는데. 그럴 때 또 부르는 거요. 이때 제사장이 탁 이렇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 부르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요, 환상과 계시를 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해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우둔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말씀, 말씀 속에는 단 말씀도 있고 쓴 말씀도 있고 그리고 징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처럼 말씀이 안 들리는 자, 이런 영적인 장님인 것이고 영적인 기머리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의 그 시기를 이렇게 걷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이 말씀이 들린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요. 그러다면 준비된 자로 쓰임받는 사무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이삭이 이제 37세 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세 될 때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검증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 과정들, 여러분요 결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적어도 5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부름받아서 네 믿음을 내가 이렇게 인정한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그 믿음이 인정받기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연단을 받았고 요셉은 13년 동안 그야말로 준비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모세는 왕국에서 40년, 미디안 강에서 40년, 출애굽에 40년, 12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으로 기름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초대 왕 이 사울은 내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기름 부어서는 성령으로 기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준비되지 않는 것이 결국에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서 육체로서 끝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축복이 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그런 화를 당하면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화를 당하는 거, 그 왜 그런가? 그야말로 이 신앙의 그 준비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똑같은 사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졌는데 이 바울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준비된 자는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이제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터닝 포인트 회심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후로 자기가 보니까 우와, 내가 너무 무식히 용감한 거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고귀한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데 앞장섰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야말로 이 참 무지한 것을 깨닫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이 말씀과 기도와 경건을 통해서 지금 말하면은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야말로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는 일평생 동안 이 성령 앞에서 부들부들 떨 정도로 이 말씀
말씀과 기도의 이 성령, 이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게 될 때에 비록 자기의 신앙의 과거 참 이렇게 이 어린 시절이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일하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었습니까? 또한 얼마나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신앙에 뿌리가 없는 자들, 여러분, 신앙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이렇게 이 나무가 덩치는 큰데 바람 불면 비바람 미치면은 그야말로 가로수가 넘어지고 이 나무가 쓰러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역할을 많이 할 때 내가 어릴 적 이렇게 그 주일학교 시절,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 대학 청년부 시절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요, 그 과정을 채워야 됩니다. 그 과정을 리필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해야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이고 그리해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냐? 내가 과거에 필림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이 그야말로 이렇게 이 짐을 위로 높게 이렇게 많이 실으면은 어떤 이게 그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은 넘어집니다. 세월호가 왜 넘어졌는가?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밑이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잡힌 게 아니고 위로 무게 중심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지니까 그냥 기울어져 버린 거.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다, 내가 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준비하고 더 많이 경건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은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침략을 당하면은 일반적인 생각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사를 모집하고 우리가 이게 칼과 창을 준비해서 그래서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블레셋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문제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참 멀리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씀 회복 운동, 다시 이렇게 기도를 회복하면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게 천둥과 번개를 치니까 그들이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이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신한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민족이 평안한 것이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것이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데 그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바라도 1시간 일하면 알바비 주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하루 일당 주잖아요. 기도도 여러분요, 노동이기 때문에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당을 쳐줍니다. 시간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알바비 이렇게 1시간 이렇게 뭐 보상을 받듯이,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가 바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인 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무엘같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려고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인데 왜 왕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와, 이게 블레셋이나 이게 이방 이게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던데, 왕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이렇게 왕을 이렇게 섬기면 그 왕이 타락하면 너희들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왕이 범죄하면 너희들도 같이 범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래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왕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 타락한 왕 때문에 북왕국은 없어져 버리고 남왕국도 엄청난 시련과 이런 고난을 많이 겪게 되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시험을 받았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는 이 오버하는 것이요, 월권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시한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내가 왕시한 걸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제는 하야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2대째 다윗 왕을 세우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세울 때에 이 사무엘은 뭐 인간적인 이런 것을 조금 따지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 8번째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추천한 자는 다윗 빼고 추천 다 했어요. 왜?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랬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국가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이것을 여러분요 이렇게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세우다 보니까 실망할 때도 많은 것이고,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정말 교회에서 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참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제2의 이렇게 사무엘 같은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때, 그때 유대 지도자 벤자카이가 로마 사령관에게 다른 거 다 파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칠 교실 하나는 좀 남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령관이, 아니 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이 성벽도 파괴되는데 그 뭐 교실 하나 정도야 뭐 배려를 해줄 수 있지. 그 교실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의 이 하브르타 교육이 되어졌고, 3대가 함께 이렇게 교육하고 예배하는 그 이렇게 참 교육의 장이 되어져서 1948년 이 텔라비브에 다시 나라 잃은 2000년의 서름을 이제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흩어진 민족 다 합쳐봐야 1,6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노벨의 물리학상 27%, 노벨의 의학상 32% 유대인들이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교육의 저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이 교육을 2시간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몇 개 교회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서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하자는 거예요. 행식적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교육이 1시간에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1부 때에 같이 예배드리고 2부 때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당백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산 범어사에 이명식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범어사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그게 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중이 되어졌는데, 부산대학교 불교 교리를 강연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런 교수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스님이 이렇게 그 캠퍼스 정원을 여기 걷는데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불교는 구원도 없다.
불교에는 이게 죄용서, 사죄 은통도 없고 불교는 말뿐이다. 자, 저리다 다 쏟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멋이라 하면서 가서 좀 따져야 되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도대체 저렇게 말한 아이들은 무슨 근거에서 저런 말을 자신 있게 할까?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그래서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스님이 절간에 가서 이 독방에서 성경을 70분을 읽었대요. 70분을 읽는 가운데서 내가 우상에 빠져 있었구나. 응?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이분이 나중에 개종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면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스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개종을 할 때 그 세계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른이건 아이건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왜 나를 안 쓰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준비된 것이 없는데 뭘 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준비하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르고 닳도록 쓰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 우리가 준비할 때인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더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이 한나처럼 복중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런 아이가 되어져서 그래서 한 시대를 이렇게 리드해가는 그런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암흑기와 같은 참 사사시대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너무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제2의 사무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